11월 22일 주일 저녁 예배 함께 영상과 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셔서 우리가 확신하고 그 말씀 믿고 따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위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믿음 위에 서서 주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큰 믿음이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 찬양하고 말씀 듣기 위해 우리가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기쁨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음악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이 보기에는 어떠한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음악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2절입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나가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의 백성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에 의해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늘 감사가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내 곁에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도 주께서는 항상 같이 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만드시고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을 뿐이고 늘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마음의 준비 다하여 주님 여호수아 본받아 내가 나가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1절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할렐루야. 찬송가 4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인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번더 하도록 주를 하겠습니다. 찬양하리. 대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인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 인도한 찬양단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 214구역 박일남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형편을 따라 동영상으로 예배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과 긍휼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늘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육신의 생각에 앞섰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으로 통하여 주신 말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앞장서 가는 사람, 두려움 없이 잠기게 하는 사람, 끝까지 함께 갈 수 있게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서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전염병으로부터 구해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 이때 감염의 고리를 끊어 주옵소서. 온 성도가 다 함께 교회에 나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어려운 가운데서 건지시고 박재신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원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우셔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끌고 축복할 때 성도들의 가정에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모 목사님들
사람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돌보시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대대를 확실하게 이어가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잘 지어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전사고 전혀 없게 하시고 민원도 전혀 없도록 주위 분들의 너그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당회와 건축위원들 인부 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건강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옵소서. 계획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내년 4월에 준공돼서 입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만 백성이 함께 와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필요한 물질도 차고 넘치게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선교하게 하신 하나님, 캄보디아, 인도, 조도 선교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이 저녁 김대진 목사님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마음으로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베델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고 끝까지 잘 감당하게 가정의 평안과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9쪽 역대기하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저희들이 세 구절이므로 목소리를 합하여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을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사랑의 빛을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정말 귀한 찬양처럼 항상 주님의 판 나오셔서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김대진 목사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이렇게 한번 스스로 혼자 계신 분들은 스스로 한번 선포하시고 고백하셨으면 좋겠고 또 옆에 누가 계시면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정한 장소에 다윗이 그려준 설교도대로 다윗이 준비해둔 재료를 사용해 건축을 시작합니다. 성전의 규모는 웅장하고 화려했지만 성전의 기본 양식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성막의 구조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성전의 현관과 천정은 순금으로 입혔고 종려나무와 그룹의 문양을 새겼습니다. 성전 앞쪽에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곳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곳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야긴이라고 하는 것의 뜻은 그가 세울 것이다, 그가 세우신다 라는 뜻이고 보아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의 힘으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긴과 보아스를 합치면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기둥의 이름을 통해서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이 준비하였고 솔로몬이 건축하고 있지만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분명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15절부터 17절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나눌 때는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지만 다윗이 정한 곳,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그곳이 어디냐? 오늘 본문 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성전을 어디에 세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입니다. 본문 1절 앞부분을 다시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는데 그곳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다. 나타나신 곳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윗에게 보여주신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것. 다시 말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만남을 붙잡고 귀한 걸음을 걸어갔다.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에서를 피해 도망하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로 17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베델에서 꿈을 꾸는데 그곳에서 천사가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야곱은 너무나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기도 하였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드는 모든 것을 마쳤을 때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부터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에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다. 그 외에도 모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당신을 나타내시면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합니다. 이 전투에서 4,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이 패배를 만회하고자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에 그들은 이길 것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4장 10절에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앞에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는데 그래서 그 죽은 것을 패한 것을 만회하고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오히려 몇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까? 3만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서고 나가면 그 어마어마한 대적들이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승리는커녕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궤를 수종들던 엘릿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엄청난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비나스의 아내는 출산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며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로 22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생과 나라는 이러한 비참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떠난 인생과 나라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적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패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뭐 할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까? 승리할 것이라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만 있으면 승리할 것이라 그렇게 확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만을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신뢰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하나님 없는 주의를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봉사, 하나님 없는 기도, 하나님 없는 찬양,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고.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없는 전쟁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 없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나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떠난 이가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6절로 3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자막에 띄어져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상징일 뿐 아니라 언제 이동하고 언제 머물고 쉬는지를 표시해 주는 지표가 된 것입니다.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지 않으면 며칠이라도 그곳에 머물렀고 구름이 떠올라 이동할 때는 그 구름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이 같은 방법으로 가나안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곳에 머무시면 이스라엘도 그곳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동하시면 이스라엘도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구절을 더 보시죠. 출애굽기 40장 38절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 행진하여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저는 언제 하나님을 만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신앙으로는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지만 그냥 아버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가정의 평화가 깨지니까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수련회에 가서 그때 하나님을 비로소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거룩하게 살다가 다시 예전에 그 친구 좋아하고 노는 것 좋아하는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제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기도원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다가 하나님을 또 만났고 또 구미라고 하는 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하는 중에,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고 읽다가 또 쓰다가, 제가 며칠 전에 저희 교구 권사님을 뵌 일이 있었는데 80이 넘으셨는데 성경 필사하는 것이 많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보이지도 않고 손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말씀을 쓰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그것이 너무 좋았다. 힘만 더 된다면 더 쓰고 싶으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함으로, 또 찬양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것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 임재하심을, 그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이 정한 곳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후반부를 보면, 하반절을 보면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 이곳은 역대상 21장 9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습니다. 역대상 2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아니, 사람 수를 헤아린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이라고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칼을 뺄 만한 자, 다시 말해서 군사를 의지하는 것을 악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역대상 2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란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에 다윗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몇 명이요? 7만 명. 엄청나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파멸하기 위해 칼을 들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칼을 멈춘 장소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21장 18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역대상 21장 26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칼을 칼집에 꽂았다. 다윗은 그곳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정한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윗에게 특별한 곳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그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여 주신 곳이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큰일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은.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함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는 구원과 은혜에 관심은 많지만 그분이 얼마나 큰 고통과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버네퍼가 만들어낸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값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무슨 은혜요? 값싼 은혜. 그러면서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 고백 없는 세례, 교제 없는 성찬, 십자가 없는 은혜, 희생 없는 제자도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신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여 받은 재산을 낭비하고 다 없앤 후에 비로소 궁핍하게 되어서 돼지 먹는 쥐염년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였는데 주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더니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힘들구나. 여기서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그렇게 깨닫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4절 자막에 띄워드릴 건데요.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스스로 돌이켜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깨닫고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멀리서 치근히 여겨 끌어안았다. 그래서 잔치를 열었다. 이제는 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종이 하나로 이겨주십시오 하고 종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탕자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제는 아들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 용서함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단회적이고 화끈한 헌신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일상생활에서 행해지는 자기 부인의 삶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을 선택사항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한 곳, 그것은 용서를 받은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가 있는 곳이다. 그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그 죄를 사함받은 것을 경험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이 어떤 곳입니까?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 칼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제물을 준비하셨던 곳입니다. 모리아산은 희생과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이 있는 곳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는, 다시 말해서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릴 순양을 준비해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산은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것처럼 모리아산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이름의 건짐을 받은 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한평 강도는 죽기 직전에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세에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인류 전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모든 사람,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삶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삶을 얻으리라는 생명을 주다, 생명을 회복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의 회복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인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은 구원, 모리아산은 바로 부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세우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용서와 구원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용서와 구원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코로나19로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성전에서 예배하든 가정에서 예배하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죄사하심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답게, 교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답게, 하나님의 교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됩시다. 그리 하셔서 정말 주님을 만나시고 죄사함 받으시고 구원함까지 받으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이번 주간에는 저희들 지상 5층 바닥 슬라브 또 포스텐션 또 콘크리트 타설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지상 6층 외부 시스템 비계 설치 비계라고 그 건물 짓기 전에 저희가 먼저 올리는 이런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지상 6층까지를 이렇게 비계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멀리서도 우리 교회가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아마 다음 주간에 가시면은 이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수막이 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가 우리 은혜광성교회 신축 현장이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주변에 아직 아파트들이 들어오기 전에 광고하려고 우리 교회가 거기 들어온다. 오늘 말씀도 하셨지만 하나님을 만난 곳에 성전이 세워지었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역으로 성전이 세워진 곳에서 하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서 우리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이런 일들 진행되는데 기도해 주셔서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또 민원도 발생되지 않고 특별히 공사 현장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별 쪽복음 필사대에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작정하시고 성경 말씀 쓰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5 단계로 되어서 저희들 이제 소모임들을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금지된 것과 아울러서 소모임이 금지가 된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모든 모임들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예배당은 저희들이 이제 1.5단계에서는 30%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출석률을 보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뛰어나신지 50%만 가능하다 하면은 딱 50% 오세요. 우리 뭐 교우장님들이 누구 나오시지 마시라 전화 안 드려도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하고 교제가 잘 되시는지 50%니까 오늘은 내가
가정에서 예배드렸다 해가지고 하시는데 딱 맞습니다. 1.5단계가 돼가지고 30%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딱 30%만 오늘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특별히 광고할 게 별로 없습니다. 제한할 게 없어요. 알아서 숫자 맞춰갖고 나오시니까. 근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화요일 0시부터 2단계로 올린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뉴스를 못 봤는데 24일 0시부터 2단계가 된다. 2단계가 되면은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성전에서 대면 예배는 허락하는데 20% 이하로, 그러니까 오늘은 30%인데 24일 0시부터는 20%로 좀 더 인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나오시면 딱 20%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당에 가라면 오시면 되고 오늘은 집에서 예배드리라 하시면 예배드리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점점 더 많이 제한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는 2단계까지는 대면 예배가 가능하지만 이제 2.5단계가 되면은 저희들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들이 경험한 대로 예배 인도자들만 나와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영상을 송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가 경험은 안 해봤지만 3단계가 되면은 그 영상 녹화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혼자서 제가 강대상 놓고 혼자서 이제 설교해야 됩니다. 제가 찍어가지고 제가 보내드려야 돼요. 여러분 3단계까지 올라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19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는 백신이 다 나와서 백신 접종이 끝나게 되면 그때는 조금 자유롭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때까지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될 거다. 숫자가 늘어나면 거리 제한을 좀 더 많이 두고 조금 줄어들게 되면 제한을 좀 더 풀어주고 하지만 결국은 백신 접종이 온 국민에게 끝날 때까지는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어차피 올해가 한다 생각하시고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또 우울해하지도 마시고 감사함으로 이때는 하나님께서 성경 쓰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기간에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하셔서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리 다니지 못하게 하니까 우울증이 걸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만 갇혀 있으니까. 우리는 집에만 갇혀 있으면 어떠합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서 좋다. 제가 너무 나갔나 보네. 별로 반응이 없는데. 우리는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집에 갇혀 있으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듯이 나갈 수 없으니까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했다. 코로나19 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라. 여러분 긍정적으로 보시고 이 기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만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표기게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14구역 박일남 권사님의 여러분들의 감사 예물과 1000번째 11주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성전에서 혹은 각 예배 초소에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이 너무나 혼란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진정 우리들 예수님을 만나 그 피로 죄 사함을 받으며 구원의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구원함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은혜 왕성교회를 복 내려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 모든 기관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는 모든 사역 위에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 마음껏 선교하지도 못하고 마음껏 봉사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지들마다 더욱더 주의 복음이 흥왕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지상 5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안전하게 공사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항상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지만 특별히 코로나19가 너무나 횡행하여서 작업 공사 현장들이 멈추는 현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성전 건축 현장만큼만은 코로나19로 멈춰지지 아니하도록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민원도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1년 동안 준비한 대입시험에 임할 때 주님 함께 해주시고 건강시켜 주시고 지혜 주셔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조 예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주의 뜻이 드러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 받고 구원의 은혜 받기를 확신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